진정한 회심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뭐 구성된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진정한 회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뜻이겠죠.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할 때 이 회심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종종 쓰는데 회심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회개와 회심이 다르냐면 회심은 회개와 돌이킴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이 작성될 때나 이런 16세기 청교도들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나 그때 이 가장 이 관심의 뭐랄까요 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배역자 뭐 이런 책들도 있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사실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회심이 이제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심은 두 부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옛 자아가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다 이런 말도 하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는다 이런 말들도 종종 하죠.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 그래서 회개의 회, 믿음의 심 이렇게 붙여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 것이어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이 죄와 사탄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용된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31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이렇게 돼 있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회심이란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언제나 함께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합당한 회개를 하고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게 뭐냐?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같이 말해지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훨씬 이후에 이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죄를 깨닫는 회개 이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정말 순서상 회개했어 그럼 그 다음 믿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저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면 나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나를 구출해 줄 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면 회개 후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겼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교회에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지도한다고 할 때 항상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사람이 교회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 죄인이라는 것에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통 사람이 오면 시스템에 의해서 1, 2, 3, 4 수료하면 됐어.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우스운 경우냐 하면 새가족부 1, 2, 3, 4 수료하면 4주를 교회에 나오면 이 사람은 꾸준히 나왔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돼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성도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런 것도 물론 보죠. 보지만 주안점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4주 연달아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훨씬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분명히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은 회심에서의 믿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를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는 것이 있고 옛사람이 죽는 것은 예전의 삶의 습관들 특히 이제 죄로 분별되는 것에 대한 단호한 결별 이런 것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회심의 효과는 분명하다. 너무나 분명하다.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항상 죄악 쪽에 기울어져 있고 그런 죄악을 따르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사람은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새로워진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본성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런데 새로워진 선한 것과 거룩한 것에 따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서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 통일되고 고유한 정서, 일관된 정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가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본성에 따르는 삶이 아닌 새로워진 본성에 따르는 삶을 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효과이기 때문에 옛 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옛 사람을 버렸다 혹은 옛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걸 말해요. 옛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것.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잠깐의 찰나의 즐거움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자신의 몸을 죽이고 자신의 어떤 그 육체에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방탕한 삶으로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좋을 때는. 사업이 잘 되거나 가정이 평안하거나 인간관계가 좋거나 교회에서 큰 문제가 없거나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생활이 불행해진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때 이런 것 속에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봐요. 그래서 술에 빠진 사람은 뭐만 있으면 술을 찾고 돈에 빠진 사람은 돈이 없으면 돈 버는 것 외에는 모든 걸 스탑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람한테 이렇게 스토커하듯이 매달리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으로 빠져드는 것도 저는 자주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이 예배와 은혜의 방편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이런 무슨 클럽 활동 같은 거 무슨 회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계속 1년 내내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옛 습관을 세상에도 하던 습관을 교회로 옮겨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산악회거든요. 산악회 회원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도 산악회 있잖아요. 성향이 비슷합니다. 대단한 건 똑같이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는 교회 안에서 무슨 그런 동호회도 없고 클럽도 없고 그런데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옛 습관 속에서 하던 것들을 신앙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분별하여서 그것을 끊을 수만 있다면 좋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고 그냥 교회 생활에 젖어 있는데 옛 습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회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쭉 다녔던 분이고 자기 친척이고 이런데 한 뭐 교회에서 2년 3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돕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분이 회심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자꾸 늦고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가정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가정 생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가정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걸로 고민하면서 혹시 회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이 듣고 우리 말로 하면 실족한 거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 재밌게 했는데 나를 보고 회심하지 않았다고 이러면서 실족한 거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존다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하는 다른 행동들.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주보 본다든지 주보에다 뭘 받아 적는다든지. 저는 어떤 분도 본 적이 있냐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놓고 그 프로야구 보는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프로야구 목사님 한번 봤다가 핸드폰 프로야구 한번 봤다가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쫙 하고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고 딱 앉아서는 예배 끝날 때까지 조는 거죠. 물론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저도 숱하게 졸았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뭐 피곤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적으로 그러고 있다. 그럴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회, 뭐 무슨 남전도회, 무슨 여전도회 해가지고 이 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잘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그의 삶을 지배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심은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된 회심과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옛날에 이제 우리 청교도들이나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진짜 난리 날지도 모릅니다. 반감이 많고 이게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회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읽는 책 끝나면 또 다른 책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시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영혼을 이끄는 이들을 위해 쓴 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글인가?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요, 저는 완전 싹군 목사예요. 저는 완전히 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양들을 저 흑암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위해서 준비된 뭐랄까 지옥에서 올라온 목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책을 읽으면. 근데 사실 성경만 읽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 이런 책들이나 아니면 이런 회심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할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겨냥하고 너는 회심한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아주 찬란하고 높은 어떤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정도까지구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정말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들을 제시를 안 해요. 제시를 안 하고 그냥 뭐랄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시키는 거나 잘하면 그리스도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거룩하고 이렇게 정말 선한 것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의 경종, 그 천국으로의 초대나 이 유사 그리스도인 같은 책들도 저는 우리가 읽을 때 제일 잘못 읽는 방법이 이건 나를 겨냥한 책이네. 나보고 아니라는 거네.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기껏해야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온전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감을 가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이제 반감이 들어도 너는 그래서 회심 안 한 사람이 할까봐 반감을 말 못하는 그런 밑밥을 깔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영혼을 이끄는 자들에게 주는 글 책만 읽어도요. 저도 마음이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나 같은 놈은 설교하지 말고 저기 진짜 연자맷돌 목에 달고 빠져 죽어야 될 놈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책을 그런 목적으로 쓴 건 아닙니다. 목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더 온전해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 책 읽을 때 그런 왜곡된 심령으로 읽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회심은 사실상 그 효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과 참이 구별된다. 참 너무 무서운 말이죠. 거짓된 회심은 거짓 회개가 있는데 거짓 회개는 사실 아주 분명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회개했냐? 감정이 그날따라 북받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한 고민 속에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와 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심각한 충격, 심적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뭘 하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잠깐 슬퍼하지만 찰나적이고 양심이 잠깐 괴로워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위선자들이 하는 회개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잠깐 회개의 고백을 하지만 심판에 대한 마음이 무뎌지거나 환경이 풀리거나 하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많아요. 교회라고 말하면 그런데 하여튼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값싼 회개, 값싼 구원, 값싼 회심, 값싸게 성도라는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 카드를 1년, 2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 4주만 지나면 등록 카드부터 들이밀고 도장부터 찍으라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이 정말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한 시간을 갖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가 그럼 잘못되는 거죠. 근데 교회 평생 처음 온 사람도 교회 문 발톱 들이자마자 성도라고 불러주죠. 왜?
다른 사람이 다 집사고 권사인데 이 사람만 무슨 씨 부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야.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는 누구누구 씨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집사, 권사, 뭐 이거는요, 그냥 역할 분담이지. 성도가 가장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성도라는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성도예요, 사실은. 그 되게 조심스러운 것이죠. 이 교회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세워놓고 야 너가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한 도가 너무너무 그거 사람들한테 요즘 많이 소문이 나던데 나 너무 알고 싶어. 말해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목회 인생에 예수가 누군지 난 너무 궁금해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불신자 중에. 근데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불렀어요. 난 정말 알고 싶다. 말해줘봐. 바울이 거기서 1장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아, 너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거의 믿을 뻔했어. 너 정말 말 잘한다. 내가 거의 믿을 뻔했어.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니. 아무래도 너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헷가닥 한 모양이다. 그 시대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너 그냥 감옥으로 가는 게 낫겠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친 듯이 비난을 했다고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 왕이 듣다가 이 사람도 대인배지. 자기 욕하는데 살려줬잖아요. 듣다가 안 돼가지고 감옥에 쳐넣었거든요. 감옥에 쳐넣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도 진짜 뭐랄까. 그러고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사회 부적응자일지도 몰라요. 감옥에 넣어줬으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감옥에서도 그렇게 헤롯 왕을 욕했다고요. 그런데 헤롯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그래요.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달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달게 들었다고 돼 있어요. 자신의 죄를 후벼 파는데도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자기 위신을 살리고 자기가 부인한테 빼앗은 자기 억지로 빼앗은 부인한테 약해 보이기 싫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심은 분명한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해서 혹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그가 회개했다 혹은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심의 증거죠. 믿음도 그런 거짓 믿음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께 굴복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께 굴복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과 선을 위한 삶은 그리스도께 굴복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선을 행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어서 거룩을 행한다면 너는 회심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서 그리스도의 굴복된 자로 거룩을 향한 마음과 선을 향한 삶을 산다면 회심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과 회심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 사람, 회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를 굴복시킨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의 원동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이해가 돼요.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용서도 해보려고 하고 선을 위해서 살려고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죠,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을 위한 삶을 살고 거룩을 위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께 굴복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그리스도라도 나는 거룩하게 살게 못할 걸,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해보면 됩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굴복해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힘을 공급받아서 무엇이든 하고 그 결과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선처럼 대접받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역사 속의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위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을 위한 삶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것에 대한 목적과 어떤 마음의 방향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될 때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삶의 결과와 그 거룩의 어떤 열매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오히려 더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덕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은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믿음은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안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거룩으로 이끌고 거룩한 것에 이끌려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 거룩하다.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거짓 믿음의 또 다른 증거는 이러한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거룩한 삶 혹은 선한 것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의 근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의 느낌이 사라지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런 체험,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체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현대교회에서 가장 쉽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믿음의 근거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선물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환상적인 체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근거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해봐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선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확신하고 그분에게 굴복하는 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근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요. 이게 교회 안에서 만난다는 게 아니라 목사들에게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이다 혹은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하는 논리적 설명과 지식에 여러분들이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회개의 자리에 있나? 회개한 적이 있나? 혹은 회심한 적이 있나?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가?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 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은 17살 때부터 그런 자기 점검표를 만들었어요. 19살 때 점검표를 만든 거 지금 보면요. 무섭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루에 하나 점검하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는 그게 책 한 권이에요, 거의 진짜. 처음에는 20개 점검하다가 나중에는 수십 개 점검.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심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